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얄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다 된 밥에 나중에 슬쩍 숟가락 얹혀놓고서 마치 자기가 밥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볼 때에 더 얄미운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시기질투 가운데 그 사람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얄밉고 비호감입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내용은 이래요.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요, 정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서 쳐들어왔었을 때에 풍전등화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기드온은요, 단 300명의 군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미디안을 격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은 혼비백산에서 도망합니다. 이때 막 그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요. 이미 전의도 꺾였어요. 전혀 싸움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서 미디안 패단병들은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때 미디안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패전병 쫓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의 이야기에 따라서 같이 패전병을 쭉 하는데 힘을 함께 모아요. 그리고서는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에브라임은 이 미디안의 두 장수를 죽인 표시로 자기들이 죽인 두 장수의 머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에브라임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다 이겨놓은 싸움 끝에 조금 참여한 거예요. 다 된 밥에 슬쩍 숟가락 얹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요, 에브라임은 자신들 때문에 이 싸움이 이긴 것 마냥 의기양양하며 어깨에 힘을 주며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고 공치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왜 처음부터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크게 다퉜대요.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거 크게 다투는지라. 너 혼자 공차지하려고 그랬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불렀었어요. 불렀었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하고 안 왔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나중에 다 온 사람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추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300명이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계산해 볼 때 이걸 독주의 승산 없는 싸움으로 생각하고 무모한 싸움으로 생각하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코도 비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다 이겨놓은 싸움에 이제 패단병들이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갈 때에 겨우 나타나가지고서 이 장수 2명 죽이고서는요, 이 싸움 전체를 내가 이긴 건양 지금 에브라임이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왜 진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과 갈등, 의견 대립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소리 쳤다는 얘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혁혁한 공을
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겨우 패잔병 쪘는데 조금의 힘을 일조를 한 걸 가지고서 기드온의 공로를 다 빼앗는 거예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꽁무니를 뺐다가 뒤늦게 지금의 에브라임 지파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큰 지파가 누구예요? 어떤 지파가 제일 커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에 큰 지파가 누구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기드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둘이 지금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맥락이구나, 우리는 쉽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므낫셋이 형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에 기도를 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우수는 오른쪽 손은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왼쪽 손은 므낫세에게 얹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시력이 떨어져가지고서 안 보이셔가지고서 큰 손자 작은 손자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싶어가지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놈이 큰 놈 므낫세고 이놈이 작은 놈 에브라임이에요. 그때 야곱이 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착각해서 그렇게 그렇지 아니라 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므낫세는 에브라임 지파를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장남인 므낫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남이 돼요. 차남인 에브라임은 장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하고 미디안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기드온하고 다투고 있는데, 기드온은 어디 지파라고요? 므낫세. 결국은 뭐예요? 요셉의 두 형제의 이야기예요. 작은 놈이 지금 형 므낫세가 궁을 찾았는데 왜 이제 나를 안 부르고 그래? 처음부터 했었으면 이거 뭐 금방 손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고 우리 부르지 않는 거야? 하고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어이없어 있어요. 어이없어요. 누가 형이에요?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착하고 선하고 믿음이 좋아서 기도는요 다 인정해요. 그래, 동생 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남으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 지금 수용하고 받아주고 있어요. 기도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서 모세 후계자가 누구였었어요? 에브라임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모세 이후의 에브라임의 지파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도 저렇게 달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히스기야는 선에 썼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똑같죠. 이 여호수아 훌륭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 에브라임의 지파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이후부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큰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 그 다음이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로 못마땅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생각할 때는 저 유다 지파 아니면 우리가 큰 소리 칠 텐데 유다 지파 아니면 우리가 제일 사람이 수가 많잖아요. 세력이 크잖아요. 그거를 못 봐요. 남이 1등 하는 걸 못 봐요. 남이 대접받는 걸 못 봐요. 내가 1등 해야 돼요. 저 자리는 내가 앉아야 돼요. 주목은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 8장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왕이 죽고서 왕국이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인 그 다윗의 왕기의 반기를 들고 10지파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데 제일 앞장선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었어요. 늘 못마땅했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큰데 그 다음 내가 2등인데 그래 이참에 갈아엎어야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지파를 반역하는데 제일 앞장선 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늘 스포트를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만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끌고 조명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공에 욕심 많아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받고 싶어요. 늘 2등이 아니라 1등을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큰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싸움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누구를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셨어요? 기드온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요, 이 기드온 므낫세 지파예요. 사실은 형이에요. 형인데도 할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좌수우수를 바꿔서 기도하는 바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동생 취급당했어요. 그 동생 취급당했을 때 형이 동생 취급당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구나 동생이 착하고 선하면 그릇이 크면 대인배 같으면 야, 내가 형이지만 내 동생이 나보다 나서 참 배울 점 많아. 존경할 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에브라임 지파를 섬기라고 장남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들 속이요, 좁고요, 편협하고요, 시기질도 많고요, 욕심 많고요. 정말 본받을 게 없어요. 그래도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형처럼 섬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지파가 있는데 다 이겨놓고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사실은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싸움은 뭐예요? 끝난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패잔병 몇 명이 도망가고 있어요.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 하려고? 공을 세워, 체면 세워주려고. 자기는 뭐예요? 실질적인 장남이지만 할아버지의 우수자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자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차남이 장남을 세워주고자 다른 지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들여서 공을 세우게 한 거야. 얼마나 속이 깊어요. 근데 밴댕이 콧구멍 같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그 깊은 형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의 뜻도 모르고 왜 나를 참 못한 불렀어? 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칭찬하고 박수 치고 야 대단하다 하니까 그 공을 자기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끝물 포도가 나요? 만물 포도가 나요? 만물 포도가 낫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당신들의 끝물 포도 맛도 못해.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행한 것에 비하면 나는 이거는 내세울 게 없어. 여러분, 누가 그 전쟁의 실질적인 공로자예요? 기드온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기드온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 이 사람아, 내가 공 세워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쳐? 이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파를 공 세워주고 사람 체면 세워주려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만신 주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너 한 일이 뭐야? 우리가 결국 다 했잖아. 봐. 장수 2명 죽였잖아. 그 비난할 때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한 게 뭐 있어? 에브라임 지파가 다 했지. 나는 비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공이 많아요. 패잔병을 쫓아가서 겨우 2명 죽인 이 에브라임 지파 공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속상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릇이 커요.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곳에 슬쩍 숟가락 얹어놓고 자기가 밥 다 한 것처럼 생생내는 사람이 더 얄밉냐? 남이 잘된 걸 꼴을 못 봐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깎아 내리는 사람이 더 얄밉냐 그랬는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아마 형제 중에서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 형제는 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를 않아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드온 자신이 돋보일 수 있고 에브라임에게 망신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끝까지 자신의 공은 저기 보이지도 않게 하고 에브라임의 공만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에 나온 신앙입니다. 속 깊은 신앙입니다. 그릇이 큰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릇이 크고 속 깊고 그리고 선한 기둥과 같은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요, 이 기드온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사사였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입다 알잖아요. 입다는 원래 출신이 비천한 사람이었었죠.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 아닙니까? 이 적자 형제들의 그 핍박과 그 모욕, 멸시로 말미암아서 이 입다는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서 가출을 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산 사람이 입다죠. 그리고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그런 잔뼈가 굵으면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어둠의 세력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당한 세력가로 자라게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둠의 세계, 암흑 세계에 사는 입다도 들어 사용하셨어요. 암몬이 공격해 왔을 때에 이 기생 출신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때도요, 딴 지파는 안 그러는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입다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이 사사기 8장이잖아요. 근데 사사기 12장 1절 봐봐요. 이 사사기 8장 1절과 사사기 12장 1절은요, 판박이에요. 똑같아요. 자, 1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판박이잖아요. 왜 미디안으로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사사기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사사기 12장 1절에는 왜 그 북쪽 사람들과 싸우러 갈 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참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성향, 어떤 기질,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는가를,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공로 세우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꼴을 못 봐요. 꼭 뺏고 싶어요. 야, 암몬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는 너보다 더 대승할 수 있었어. 왜 안 불렀어? 막상 싸우러 갈 때는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이 다 공을 세워놓으면 그 공을 허물어 빼려고 한 게 누구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남이 칭찬받는 것을, 남이 인정받는 것을 못 보는
참 속 좁은 지파예요. 아니 입다 지파가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 속에서는 시기질 짓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대요.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이상 같잖아요. 어떻게 속이 좁고 어떻게 시기질투가 많고 어떻게 성격이 이상하게 꼬부라졌어도 이렇게 꼬부라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입다가 전쟁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이기게 하시면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딸 입다예요. 지금 입다는 승리의 기쁨이 만끽하지 못해요. 왜요? 누구는 죽여?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승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승리는 뭐하고 바꾼 거예요? 내 딸의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입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이 낫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 야 우리 하나님께 하나 바치자. 누구 바칠 사람 없어? 이러질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의 딸을 바쳤어요. 그 승리에 왔어요. 지금 승리에 기쁨이 없어요. 슬퍼요. 그런 입다에게 이게 할 소리예요. 이게 할 소리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조금은 생각 있고 상식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입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 지금 사사기 8장이나 12절이나 똑같아요. 그때 입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자기는 지금 막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막 갈갈이 찢겨지는데 와가지고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얘기하니까 그래서요 입다는 화가 나가지고서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얼마나 죽였냐?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였어요. 그거 보면 입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분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42,000명을 죽이고서야 비로소 분이 풀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입다처럼도 하잖아요. 입다처럼도 하잖아요. 시비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잖아요. 자기에게 공을 세우게 한 그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서 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막 깎아내리잖아요. 군사를 모집할 때는 외면했던 에브라임이 이제 와가지고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어때요? 이런 에브라임을 달래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모든 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원을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속 깊고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장남이 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브라임 집을 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 깊고 이렇게 마음 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공은 감추고 자기의 못난 형제를 높여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못난 에브라임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올려주고 있어요. 형제잖아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고 면박주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공을 빼앗아가고, 그래 너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는 에브라임 지파를 섬겨라. 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가정의 화목을 존중하여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이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기쁨을 드릴 수 있고,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결국 기도원과 같은 사람에게 가요. 사람들은 지금 후세도요 에브라임이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이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이 공을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박수를 쳐요? 기도원에게 박수를 쳐요? 기도원에게 박수를 치잖아요. 그 복은 하나님이 그대로 주십니다.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 되어져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속이 좁고 작은 에브라임 지파,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삼아도 오히려 그를 높여주고 화목을 깨뜨리지 않냐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기도원 같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동강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갈 수 있는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